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게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듯이 이들 양육도 하고 함께 추천하며 또 책을 읽기도 했더랬습니다. 그 책 가운데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이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은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두 번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연계가 되죠.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서 무조건적인 사랑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 무조건적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거의 잘 없습니다. 언제나 그러다 보니 언제나 조건을 갖춰야 되고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래야 어딘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자격을 갖추고자 조건을 스펙을 갖추고자 그야말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자주 그 자격을 미처 갖추지 못한, 그래서 마치 패자가 되는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고 그런 것에 몰리기도 하고 때로는 종종 이제 승치하고 승자가 된다 해도 늘 나의 위치를 그것을 이제 또 경쟁하게 되는 나를 둘러싼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수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사실은 갈망하죠. 그냥 내가 이러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이대로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또 실수해도 그냥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랑을, 그런 관계를,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그러기를 갈망을 하고요. 동시에 세상에 그런 것이 있나, 과연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게 있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를테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과연 그런가 낯설기도 하고 또 경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도 과연 무조건적인 것인가? 그럴만 하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그럴만 하니까 사랑해 주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또 우리에게는 사랑하고 싶고 사랑한다고 해도 막상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 그런 어떤 퀄리티의 사랑, 그런 또 사랑의 힘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들었죠.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되고 품어야 되고 그리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사실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부담되고 왠지 좀 꺼려지고 우리는 그만큼 사랑할 힘도 잘 없는데 더욱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 또 매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사실 진짜 상처는 보통은 그런 관계에서 오히려 더 깊이 더 큰 상처를 받죠. 가령 무시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이 정도죠. 왜? 나도 무시하면 되니까. 근데 진짜 아픔이나 진짜 상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보통 그런 관계 속에서 막 상처가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본다면 한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쯤 되면 포기하는데 사랑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기 때문에 사귄다거나 교제를 한다거나 포기합니다. 더 이상 사랑하거나 희생할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죠. 한때
요즘은 별로 그런 말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상이 되어서 그런지요. 한때 뭐 3포다, 5포다, 7포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막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연애를 포기하고요. 결혼을 포기하고요. 출산을 포기하고요. 그거 다 사랑인데 마치 사랑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사랑이신 하나님 믿는데 그러나 어느샌가 그냥 하나님 믿지만 공동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상처받기 싫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믿되 정작 내가 무엇인가 희생하고 섬기고 그럴 자신이 없어서 또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냥 그 정도까지의 믿음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은 사실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칫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또 신앙생활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는 것 같은 그런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벼운 계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 가운데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도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다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럴 만한 자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 다만 사랑하는 것을 꺼리는 게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잘 발견하기 힘든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죠. 그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의 성경 요한 1서라는 그 성경책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리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자격,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인들을 용서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를 받죠. 인간의 참 무거운 짐이 뭐냐면 용서받아야 하는데 라는 짐입니다. 죄의 짐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고 그래서 안식을 얻습니다. 이제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은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받을 때도 행복하고요. 동시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일어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분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주며 나의 삶을 심지어 내 목숨을 주면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용서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복을 전하는 복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거기까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처럼 우리 삶에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주십니다. 사랑하도록, 누군가에게 복이 되도록, 그리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당신을 믿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따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예수님이 섬겼던 그 섬김을 우리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삶이 되는, 역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앙은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6절인데요. 바로 앞구절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아니, 밖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우리 본문 1장 16절과 17절, 1장 16절과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아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말씀 익히 잘 알지만 저는 처음에 굉장히 생소한 표현으로 읽혔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죠. 시몬과 안드레를 부릅니다. 그들은 어부입니다. 여기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게 바다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호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 복음서는 주로 이 갈릴리, 사실은 호수인데 바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주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이제 살다가 평생을 그리 살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호수는 본 적이 없고 바다가 그리 넓다던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갈릴리 호수가 바다처럼 넓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갈릴리 호수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바다라도 적혀 있고 성경 틀렸다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물고기 잡는 어부는 그냥 평범한 흔한 직업이고 평범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어부니까요. 그들은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낚느냐? 사람을 낚는 게 아니고요.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게 어부입니다. 어부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물고기를 얼마나 잡느냐. 뭐 어획량이라고 하죠.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느냐가 중요하죠. 어부에게는 그게 중요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루 매출이 얼마냐, 이제 그게 중요하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는 내 연봉이 얼마냐, 또 내가 어떻게 승진하냐, 이런 게 중요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점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취업이 어디에 취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우리가 얻게 되는 보상이죠. 정당한 보상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주는 그 이상의 또 다른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물고기 많이 잡는 것 자체가 보상이 아니라 그 많은 물고기를 내다 팔면 그러면 어떤 삶을 또 살 수 있는지, 어떤 또 다른 보상이 주어지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뭐 예컨대 그 돈으로 오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쾌락이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인 단어처럼 들리는데 그냥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의 즐거움이란 하나의 정당한 욕구고, 또 일을 했으면 그 또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되는 것 같아요. 정당한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것들이 주는 보상은 명예이고 또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그 책에 김형국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이게 우리는 뭐 연예인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고 뭐 명예식이나 추구하냐 싶지만, 이 명예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 이름 값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 같아. 이 사람 이름은 빼도 돼.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 거잖아요. 최소한 뭐 내 이름이 빛나고 돋보이고 뭐 그게까지는 아닐지라도 막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것처럼, 그건 이제 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은 뭐 우리만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뭐 그 정도 뭐 그렇게 욕심 있는 건 아닌데,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종당하지 않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힘이 없으면 그냥 조종당하는 거죠. 그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힘이 없으면 해야 되고요. 원치 않아도 어디 가야 되고요. 막 참석해야 되고요. 나 주일날 쉬고 싶은데, 휴일날 쉬고 싶은데 막 등산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내 결정이 없어지는, 그렇게 조종당하기 싫은,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한 우리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겨주는 것이 뭐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물질이죠. 물질이 있으면요, 즐길 수 있고요, 누가 나 무시하지 않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지 않고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마 물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을 얻기 위한 자격과 조건과 스펙을 갖추면서 또 그것들이 주는 보상을 누리기를 원하고, 아마도 그러면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또 다른 결핍을 느끼게 되고, 또 그 결핍에 의해서 또다시 새로운 도전의 직면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결핍이 생기고, 그 결핍을 해결하고자 또다시 도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또 고달프고 피곤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그냥 단순히 그것들이 보상과 행복을 추구한다 생각하고 쫓아가다 보면 사실은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사실은 인생 두 번 사는 거 아닌데 그리 살다 보면 그냥 인생은 도둑질 당하는 것처럼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교회 상공부 중에 커플의 삶,
이전에 이제 예비 부부의 삶,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공부하는 건데요. 그 커플의 삶에서도 첫 시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결혼하려고 앉아 있거든요. 결혼이 행복을 나의 삶의 보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불행할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결론 같은 말씀인데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냐면 궁극적인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영생이라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보상 안에서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것들은 포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실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거는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내가 초라하거나 나는 실패한 인생 같다거나 우리는 거기서 이제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지금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해하고 그 복 있는 겁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이 있나니 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제 그 영원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패배자로 실패자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대충 산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막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 치열한 레이서에서, 그 경쟁에서 좀 이탈해도 되는 것이고, 굳이 그렇게 꼭 살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데, 여기 시몬 또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18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들이 어부잖아요. 그런데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많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따라 공친 날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가 안 잡힌다, 기분 좋을 리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낸 것 같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물을 저 깊은 데로 던져보라 합니다. 베드로가요. 사실은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어쨌든 그리스도지만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수의 아들, 목수였거든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고기 잡는 건 이 베드로 안드레가 전문가잖아요. 근데 내가 밤이 맞도록 고생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힙니다. 보통은 그 정도 되면 예수님 꽉 붙잡아야 되거든요. 어부는 이런 대박을 터뜨린 분을 꽉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즉시 베드로가 엎드립니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고기 정도 많이 잡아주는 그런 존재로 보지 않은 거죠.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성령의 은혜 속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삶의 의미와 목적을 변화시켜주는 그 부르심입니다. 이들은 그물을 던지고 그물이 건져주는 물고기로 살았습니다. 그거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뀐다라는 거죠. 사실은 고기에 많이 잡히는 것이 그게 삶의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수십 년 그렇게 살다 보면 고기 많이 잡히는 그것 자체가 삶의 의미인 것처럼 어느적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이요,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것 자체가 삶의 의미와 목적은 아닌데, 그런데 어느덧 그게 그냥 내 삶의 이유와 목적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꼭 성공한다는 것이 무작정 삶의 의미나 목적은 아닌데 어느덧 그것이 삶의 의미나 목적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의 기준이 사실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잡으면 많이 잡아나는 거죠. 얼마만큼 벌면 많이 벌었냐는 거죠. 얼마나 성공하면 과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이 사실은 또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는 뭐냐, 다른 사람들보다 덜하는 것이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 배보다 우리 배가, 저 가게보다 우리 가게가, 내 친구 저 사람보다 내 동창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면, 그러면 딴 집보다 우리 집이 좀 더 넓으면, 그러면 마치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현실이 만들어 놓은 기준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진화론적인 결과물들입니다. 적자 생존과 약육 강식 같은, 다시 말해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되는 그런 경쟁의 산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결국 더 뛰어나는 것만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애국 같은 세상에서 더 돋보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 그게 이제 구원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아도 되는 진리가 주는 자유이죠.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 또 예수를 따를 때 주어지는 구원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아온 것들과의 결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몬과 안드레로 본다면 그물을 버린 것입니다. 어부가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살았던 것과의 이제 결별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오고 가는데 여전히 믿는 것은 나 자신이고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들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주는 약간의 평안은, 약간의 위로는 얻을 수 있겠지만 계속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내가 믿는 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지간히 뭘 해도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의 고단함처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결론입니다마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 이 중에는 처음으로 또 예배당에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예수님 믿어보기로 마음을 먹어보시기를, 마음을 잡숴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따를 존재가 생긴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더욱이 그럴 만한 분을 만나고 찾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저희 집엔 TV가 없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또 그냥 뚝 뜨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종교적인 거, 신앙적인 걸 보다 보니까 그래서 알고리즘을 찾아서 뜨는지 요즘 그 PD수첩의 허경영 씨 이야기가 뜨더라고요. 제가 한 10분 봤습니다. 허경영 이름, 또 허씨입니다. 하여튼, 근데 처음부터 별로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그 사람, 그 인간. 하여튼, 그래서 그 우유를 갖다가 지 이름 적어놓고 우유 먹으면 된대요. 6개월 지난 걸 먹어요. 안 죽은 게 다행입니다.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어떤 노인은. 이해됩니까, 여러분? 어찌 그런 걸 의지하고, 그런 걸 믿고, 인생 걸고, 온갖 재산 갖다 바치고, 아이고, 예수님 믿지. 세상 믿을 게 없어 허경영을 믿나 싶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이 종교학적으로 무신론을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걸로 규정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있는 걸 증명해 보라 막 이러거든요. 없는 걸 증명해 보라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다 믿는 겁니다. 신앙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분을 믿고 내가 따를 만한 분을 찾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행복이 어떠한지를 고백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무엇인가는 포기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따를 수 있고요. 예수님 그럴 만한 분이고 그래도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리할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목회 칼럼에도 적었지만 우리를 써주시는, 우리가 굳이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를 써주시는 그와 같은 축복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물질을 믿고 물질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게 이 땅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사실은 진짜 소중한 것들을, 사람을, 가족도 놓치게 되고, 그러다가 소중한 내 인생을, 이 소중한 내 자아를 마치 도둑질 당하는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은 이제 예수 믿으면 다 이제 물고기 잡는 거 그만해야 되고 다 신학교 가야 되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대로 물고기를 잡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게 되었다. 고기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 예수님 사랑을 흘러보내는 참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과연 사랑할 대상은 뭐고 사용할 것은 뭔지, 사람이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막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돈이 되면 사람을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의복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말씀한 것처럼, 이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목적과 이 수단이 이 잘못된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 만나면 과연 내가 사랑할 대상은 뭐고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이들이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갈릴리에서 헌한 어부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이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꼭 위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충분히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그래서 가치 있고 복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 안에서, 그 보상 안에서 우리는 그물을 버릴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만난 어떤 형제가 있는데요. 이 형제가 공무원이었어요. 사회복지 쪽에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늘 그렇게 좀 그 취약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민원인들이 와서 막 좀 힘들게도 하고, 그래서 안 오면 좋은 거예요.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예, 그래도 월급도 나오고 어쨌든.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이 형제가 예수 믿고 달라진 거예요. 일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나에게 내가 일부러 찾아도 가야 되는데, 자기 일이 그런 일이니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따르면 이처럼 삶의 의미와 목적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도, 내 옆에 있는 우리의 그 누군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믿는 축복과 예수님 따르는 축복,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는 은혜와 그 안에서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